환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한 6개월이면 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교회에서 승용차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차가 있지만 교우들하고 같이 다니고 그러려면 차가 한 대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아주 2년 전에 최신형으로 자동차를 딱 뽑아서 교회 주차장에 갖다 놨는데 왔어요. 그 비닐도 안 띄고 2년을 타고 중고를 만들어 놓고 왔습니다. 6개월이면 가겠지 하고 부목사님들을 이제 보냈는데 계속 시간이 가니까 교회에서도 이거 이러다가 못 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했는데, 아직 뉴욕 기둥교회 못 와본 부목사님이 3분 더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 다 이제 왔다 가야 갈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난번에 마지막에 오셨던 목사님이 원래 계획을 다 못 채우고 가실 수 있어서 참으로 다행이고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 기둥교회도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이 대개 교구를 맡으신 분들인데 한 250가정을 이렇게 책임지는 목사님들이 자리를 비우니까 다른 분이 또 대타로 있어야 되고, 또 그 교구의 지역장들은 뭐 담당 목사님이 없는 그런 또 일을 해야 되고, 이렇게 복잡한 일들이 있었지만 교회에서 또 우리 장로님들이 잘 이해해 주셨고 성도들이 이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틈틈이 아들 목사님이 와 있다 이런 이유가 아니라 그냥 조금만 컨디션이 안 좋아도 그냥 설교를 시키고 그랬어요. 그리고 금요일 심야는 나도 살살 꾀가 나서 한 6개월은 안 하고 와서 밥값은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밥값으로 이제 시켰고, 또 틈틈이 다른 교회에 부흥회도 다니더라고요. 나는 그래서 부흥회 줄이 끊겼어요. 저희가 다니는 바람에. 네, 그리고 또 몇몇 교회에서는 후임자로 이렇게 연락도 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목사님들, 장로님들에게 그랬습니다. 목사를 떠나서 인간이라면 그러면 안 됩니다. 가야 됩니다. 그래서 갔는데 거기서 그 교인들이, 뉴욕 기둥교인들이 뭐 2년 안 보고 나니까 괜찮다 가라 그러면 도로 가면 되지만, 미국에 오지 않는 것은 그건 사람으로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잘 오게 되었고 또 여러분들을 잘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이 교회를 잘 지켜주셨고 여러 성도님들이 정말 교회를 잘 지키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별로 안 감사한가 봐요. 네, 저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11일 주일인가 야외 예배를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맛있는 걸 제가 하기로 했습니다. 난 뭘 할지는 모르지만 장로님들이 알아서 하실 거고요.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은 맛있는 거 드시고 장로님들 4분께 정말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다음 주 수요일 저녁에 같이 식사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한국에서 우리가 속한 곳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맡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일을 위해서 미주 지역 전체를 책임지는 감독님을 만나야 될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를 안 오고 싶겠습니까? 그냥도 올 텐데 그런 일도 생겨서 아주
그냥 세상 말로 얼씨구나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요즘 손자들하고 아주 재미있게 알콩달콩 지내고 있는데 이제 제가 또 한국 갈 게 무지 걱정됩니다. 그 녀석들을 두고 어떻게 갈지. 그래서 제가 손자들을 앉혀놓고 그랬습니다. 야, 할머니하고 할아버지 둘이 사는데 너네들은 이렇게 여럿이 살면 되겠냐? 한 명만 가자. 그랬더니 다 싫대. 그래서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강단에 쓰지만 오늘 저녁은 금요 심야 기도회고, 그리고 주일에 보통 이제 오후에 무슨 임원 수련회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때 말씀을 전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준비하고 왔었는데, 그냥 오늘 간단하게, 또 뭐 길어야 은혜가 되는 건 아니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일 낮에 뭐 저보고 설교하면 어떠냐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 예를 들어서 뭐 스페셜 게스트가 있다든지 뭐 한국에서 특별한 손님이 오셨다든지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이나 자리를 비웠는데 담임 목사가 설교하는 게 그건 옳은 생각인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설교도 되고 교육도 되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뭐 이런 얘기까지 굳이 할 건 없지만, 저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도 뭐 이제는 만 나이로 한다고 그러지만 우리 장로님들이 자꾸 내년에 칠순잔치를 어떻게 하냐고 뭐 그래요. 그래서 내년에 칠순잔치를 자꾸 한다 그래서 미국으로 도망올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칠순잔치를 하는데 아들들 없는 데서 그 무슨 재미로 칠순잔치를 하겠어요. 근데 자꾸 칠순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마음속에 이제 뭔가 정리하고 또 성도들에게,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 아니면 화내지 말고 싸우지 말자. 한번 딱 읽어볼까요? 천국 지옥 가는 것 아니면 화내지 말고 싸우지 말라. 자, 시작. 여러분들 집에서 화낼 때 그게 정말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놓고 싸워요? 뭐 세계 평화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화를 내냐고요? 별거 아닌 거잖아. 저도 살아보니까 그 별거 아닌 거에 신경 쓰면 사람 쪼다대. 여러분들 주변에서 별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자꾸 화내는 사람 보세요. 마음에 안 들어. 사귀고 싶지도 않아. 그리고 야고보서에 뭐라 그랬습니까? 분을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랬어요. 성질 내는 거, 화내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느냐 이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이 이거 좋아하시겠냐고 그러지만 자기가 하나님이야? 자기가 하나님도 아니면서 괜히 화를 내고 싸운다 이 말이야. 여기 싸운 분 있어요? 응? 양심껏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 보내셔서 강대상에 서게 하셨는데, 그렇다면 요한 칼빈 말대로 강단에서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초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요. 그러면 아니 하필 오늘 아침에 성질 내고 나갔다가 지금 여기 왔는데 하필 오늘 그런 얘기를 하냐? 그렇게 들으라고 한 거야. 주중에 좀 싸웠는데 또 지난 한 달 동안 싸우고 성질 내고 그래서 잘 안 보는 사람이 있는데, 말도 안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정말 천국 가고 지옥 가는 일 때문에 싸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 아니면 화내지 말고 싸우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도 미국에서 살았잖아요.
또 미국의 교포들도 많이 봤고, 아이고, 하여튼 잘난 사람은 다 미국 가 살잖아, 그잖아요. 어? 뭐 왕년에 한국에서 뭐 안 해본 사람이 있어? 뭐 다 잘났대. 그런데 여러분들 그 잘난 것 가지고 여기 와서 다투고 화내고 그렇게 살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여기 미국에서 학교 다닐 때 좀 뭐 별로 그렇게 표정을 밝게 하지는 않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얼굴이 밝지는 않지요. 그러면 꼭 미국 친구가 뭐라는지 아세요? 오늘 무슨 일이 있었냐고, 집에서 뭐 야단 맞고 나왔냐고 자꾸 물어요. 스마일 하라고. 따라서 합니다. 천국 지옥 가는 것 아니면 화내지 말고 싸우지 말자. 지금 마음에 조금이라도 찔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아멘. 뭐 여러분들이 집사냐 권사냐 장로냐 뭐 목사냐 다 그런 거 필요 없이 내가 정말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 아닌데 화내고 싸운 것 있다면 이제 좋은 말로 할 때 고치세요. 내가 이렇게 좋은 말로 할 때라는 말을 잘 쓰는데요, 진짜야. 좋은 말로 할 때 고쳐요. 안 고치면 천국 지옥 이거에 문제가 될 수가 있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따라서 합니다. 진리. 비진리 아니면 등 돌리지 말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진리예요. 이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는 비진리, 이단, 성경 말씀을 부인하는 거, 이런 거는 등을 돌려야 돼. 내 백성들은 너희들은 거기서 나와서 그들과 연합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냐 비진리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 이것이 아니면 등질 게 뭐 있어. 저도 조금 이렇게 살아보니까 등짝 보는 게 싫어. 왜 등 돌리고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좋아요? 천국 가서 다 만날 거 아니야. 자기도 천국 가겠다고 그러고 살잖아. 그런데 그 등 보이고 그 사람이 가는 천국하고 내가 가는 천국하고 다른가? 아니잖아. 그러면 비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할 수 없어. 그거는 버려야 돼. 이단은 아니야. 거기 손잡으면 안 돼. 성경 말씀을 왜곡하는 거, 그거 손잡으면 안 돼. 제가 요즘 싸우는 게 이거거든요.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진리와 비진리 아니면 등 돌리지 말자 그거예요. 세 번째는 나이, 힘, 경험 또 뭐 이런 거 내세우지 말고 겸손하고 순종하는 걸 드러내자. 그 한국 사람은 왜 그렇게 나이를 따지는지 몰라. 동갑이면 몇 월생이니? 아니 그래서 뭐 할 건데? 여러분 여기 지금 이민 와서 사셔서 잘 모르는데요, 한국에서는 나이 많으면 무시당합니다. 이제는 멸시당, 사람 취급도 안 해요. 나이 많으면 못 들어가는 데도 많아요. 그리고 나이 많은 사람하고 어울려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카페 같은 데 가서 나이 많은 사람 몇 들어가 있잖아요. 젊은 애들이 들어왔다 나가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젊게 보여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여러분 한국 갈 일이 있어요? 나이를요 누가 주민등록증 보자고 안 하고 여러분들 주민등록증도 없잖아. 그러니까 일단 자기 나이에서 한 20살 줄여. 그래서 아니 나이보다 좀 들어 보인다 그러면 그때 성질을 내는 거야. 내가 뭐 얼굴이 늙어 보이는 게 뭐 문제 있냐 뭐 이렇게 하고 내 나이 이만큼이다 그래야지. 괜히 뭐 나이 많은 척해서 한 살 더 올리고 그러지 말아요. 저도 태어나서 우리 아버님이 그런 거에 관심도 없으셨고 동네 면석이한테 호적을 하라 그랬는데
죽을 것 같더래. 애가 태어나서. 옛날엔 그랬잖아. 뭐 우린 경기도 강화군 하전면 망월리에서 내가 태어났거든요. 그 갯벌이 있는데야 애가 태어나서 죽으면 그냥 가만히 둘둘 말아갖고 부모들 모르게 동네 어른들이 갯벌에 깊이 물 빠졌을 때 밀물과 썰물이 아주 크니까 깊은 물이 빠졌을 때 깊은 바다에다가 거기다 묻고 호적도 안 했대요. 근데 내가 어릴 때 보니까 비실비실하니 얼마 못 살 것 같더래. 그래서 호적도 안 했대. 근데 1년 지나고 났는데 그냥 살아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호적을 한 거예요. 저는 생일이 1955년 6월 29일 생일이에요. 근데 그날이 음력 5월 10일이야. 그런데 동네 면석이가 1년 뒤에 5월 10일 음력을 양력으로 해놓은 거야. 그 지금은 제가 그냥 5월 10일을 생일로 해요. 왜? 그거 뭐 호적엔 어떻고 뭐 어떻고 이렇게 따지면 어떡하겠다는 거야. 우리 아버님 생신도 뭐 동짓달 열나흔 날이래. 그러면 우리 집 사람이 동짓달 열나흔 날이 언젠지 그걸 어떻게 알아? 요즘 신세대가. 할머니는 뭐냐면 섣달 스물이튿 날이래. 그래서 내가 우리 식구들 다 불러놓고 그랬습니다. 그냥 호적에 있는 대로 합시다. 그래서 우리 아버님 생신도 사실 3월 24일이 아닌데 그날부터 3월 24일로 했어. 내가 아버지께 그래서 아버지 3월 24일이 아니면 생신이 아니니까 그리하세요. 내가 통보했어.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호적에 한 살 덜 이렇게 올려진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1년이 더 있다가 은퇴해도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요, 그럼 나이를 그렇게 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든지 애처럼 놀아. 아멘. 그러니까 나이, 경험 이런 거 자랑하지 말아요. 한국에서 젊은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음료수가 있어. 라떼. 그거 말이야. 나이 좀 먹은 사람 라떼는 말이야. 뭐다. 그거 제일 싫어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이, 경험 이런 거 내세우지 말고 겸손과 순종을 드러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뭐 여기 연세 드신 분들도 계시고 장로님들도 계시고 그런데요. 나이 먹은 거, 내가 장로인 거 그런 거 제일 거 없어. 그냥 겸손하신 모습, 순종하는 모습 그걸 보이고 살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따라서 합니다. 날 위해 널 용서하고 널 위해 날 사랑하자. 이거 내가 연구해서 한 말인데 그래도 잘 따라하시네. 다시 한번 해봅니다. 시작.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용서를 왜 해야 되냐면요. 그 사람 불쌍해서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용서해 주는 거야. 성경에 나와 있잖아. 예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와 화목하지 못한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 용서하지 않고 드리는 헌금도 받지 않겠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원수 맺고 용서하지 않고 꿍 하고 너희 놈, 마음에 안 드는 너희 놈 그리고 기도하면 아무리 유창하게 기도하고 아무리 미사여구를 쓰고 은쟁반에 옥구슬 굴러 같은 그런 소리로 기도해도 꽝이야. 소용없어. 그러니까 상대방을 용서하는 건 날 위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날 위해 널 용서한다 이 말이야. 그리고 널 위해 날 사랑한다. 그 말이 무슨 뜻이냐? 네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 그랬어? 네 몸처럼 사랑하는 거야. 그러면 보세요. 자, 저 좀 봐요. 이 조명이 밝아서 제가 여러분 얼굴이 잘 안 보이거든요. 여러분들 거울을 볼 때마다
막 기절해야 돼. 막 놀래야 돼. 오, 이렇게 아름다운 작품을 세상에 보내셨다니요. 막 자기 스스로 감동해야 돼. 아멘. 여러분, 얼마나 이 유행이라는 게 무엇이라는 게 웃기냐면, 한국 사람은 원래 머리가 뻣뻣해요. 이렇게 쭉쭉 뻗어 있어. 근데 여긴 그래도 미국이라도 그나마 나아. 근데 한국 여자들은 미장원에 가서 그 뻣뻣한 머리를 다 볶아.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보통 흑인들은 머리가 곱슬곱슬합니다. 그것을 피고 싶어서 또 미장원에 가서 돈 주고 펴. 아니, 하나님이 펴주신 것들은 뽕누라고 날리고 볶아주신 거는 피누라고 날리고, 이런 또 덧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덧니가 배기 싫다고 이를 뽑아가지고 그걸 교정을 하고 생난리야. 일본 사람은 덧니가 이쁘다고 없는 덧니를 만들어서 껴.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태어난 것이 다르고 그래서 그렇지 여러분들 굉장한 미인이에요. 아멘. 쌍꺼풀이 꼭 있어야 돼? 난 쌍꺼풀이 있어, 2개 다. 얼마나 예쁜지 몰라. 근데 내가 쌍꺼풀이 있다고 누가 밥 한 그릇 더 준 적도 없고요. 아무 소용없어. 쌍꺼풀이 없는 동양적인 아름다움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남하고 자꾸 비교해서 그래. 텔레비전에 나오는 연예인들하고 자꾸 비교해서 해요. 여러분들 텔레비전에 나오는 연예인들, 특히 그 가수들 있잖아요. 막 보면 다 비슷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다 비슷비슷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같은 성형학과 출신이야. 성형외과 출신. 같은 병원 출신이야. 그래서 다 비슷한 거야. 하나님은 각기 다르게 만드셨는데 성형외과를 같은 데를 나오니까 이게 다 비슷한 거야. 여러분 스스로 자기를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따라서 합니다. 나는, 이왕 손 뒀다 뭐래 이거예요. 나는 천하보다 귀하다. 아멘. 그래서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 거야. 내가 나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나를 위해서 너를 용서하고 너를 위해서 날 사랑한다. 왜? 내가 나를 사랑해 널 사랑하지. 그러니까 남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용서하고 살고 자신을 사랑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요, 돈은요 잘 써야 합니다. 여러분들 돈 때문에 얼마나 힘들게 일하십니까? 돈 벌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세요. 아이고, 난 뉴욕에 와보니 웬 팁을 그렇게 많이 달라 그래. 아니 아예 이제 나오더만 그게 이렇게 뭐 몇 프로 그래도 맨 아래 하기도 그렇고 많이 하기도 그렇고 중간 하기도 그렇고. 나는 미국에 살 때도 그렇게 줘본 적이 없는데, 야 이거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데 돈은요 쓰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막 거의 횡포 수준으로 뺏어가려는 사람한테는 모르지만 내가 쓰고 살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죽을 때까지 벌기만 하고 쓸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90이 넘은 어떤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근데 제가 주일날 설교할 때 뭐라 그러냐면, 돈은 쓰면 재산이고 남겨두면 유산입니다. 그러니까 남겨두면 자식들이 돈 가지고 재판하고 생쇼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제 아유 우리 애들은 형제 우애가 좋아요. 아주 형제들끼리 얼마나 사이가 좋은지 모르는데 그건 가난하다는 증거야. 나눠 가질 거 없어서 사이가 좋은 거야. 그런데 보세요. 돈 많은 집 자식들 봐봐. 한국의 재벌들 고소하고 난리잖아. 그러니까 돈은 쓰고 살자 막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90이 넘은 분이 5천만 원을 헌금해서 아프리카에다 교회를 지으라고. 그래서 내가 막 감동을 해가지고 와, 이런 설교를 더 자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남긴 돈이 어마어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자식들이 재판하고 난리 나서 지금도. 그리고 내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는 줄 알아요? 5천만 원이 아니라 한 5억쯤 하고 가지, 5억이 아니라 한 50억쯤 하고 가지, 한 100억쯤 하고 가지,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많은 거 쌓아놓고 지금 자식들 재판하고 있어. 하나님께 풍성히 드려서 천국에 쌓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께 풍성히 드려 천국에 쌓자.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그랬잖아.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넉넉히 베풀고 나눠야 돼요. 베푸는 건 뭐예요? 나보다 아랫사람, 나보다 못 사는 사람에게 주는 걸 베푼다 그러죠. 나누는 건 비슷한 사람끼리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넉넉히 베풀고 나눠야 돼. 근데 죽어도 커피 한 잔 안 사는 사람 있잖아. 짠돌이들. 아유, 그렇게 살다 죽을 거야. 그렇게 살아서 뭘 해? 이게 하나님께도 풍성히 드리고 이웃에게 베풀고 나누고 그래야지. 내가 아는 친구도요, 야, 인생이 그럴 필요가 뭐 있어? 커피 한 잔을 안 사. 돈 낼 때 되면 화장실 가. 그래서 지금쯤 되니까 안 만나고 싶어.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도 아낌없이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쓸 줄 알아야 돼요. 제 친구 중에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 운동을 하는데 막 비싼 장비를 샀어. 그래서 내가 막 만져보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내가 갖고 노는 장난감 유일하게 이건데 내가 나를 위해서 선물한 거래. 그러고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는 나를 위해서 선물한 게 뭔가 없어. 자기를 위해서도 쓸 줄 알아야 돼. 우리 교회 할머니들 돌아가시고 나면 이제 혼자 살던 할머니들 왜 짐 정리하잖아요. 그러면 전도사님들이나 부목사님들이 가서 해보면 세상에 새 양말을 농에다 이렇게 쌓아놓고 새 팬티를 쌓아놓고 그리고 맨날 지저분한 것만 빨아서 입은 거야. 여러분, 팬티도요 6개월 이상 입으면 안 된대요. 그 정밀하게 조사해보면 거기 변이 다 묻어 있대. 웃을 일이 아니야. 난 뉴스에서 다 본 거예요. 갈아입어 좀. 아니 그래야 팬티 장사하는 사람도 돈 벌 거 아니야. 제가 우리 교회에서 지난번에 아프리카 모잠비크에 보낸다고 옷을 걷었습니다. 옷을 걷었어요. 제가 광고하면서 그랬어요. 지난 1년 동안 입지 않았던 옷들 자기 옷 아니다. 그 장롱에 그냥 있던 거 아니냐. 내놔라. 새 옷 선물 받은 거 다 내놔라. 대형 컨테이너로 보낼 거니까 트럭으로 쫙 해서 보냈어요. 동대문 시장, 동평화시장이라는 데 있죠. 거기서 일하는 권사님이 계신데 주변 상인들한테 해갖고 거기서 새 옷을 잔뜩 갖고 왔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 내분은요 새 양말을 몇 박스를 갖다 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자기가 가진 옷을 세탁해서 비닐에 잘 써서 깨끗한 것만 가져왔어. 흥거 갖고 오지 말라고 막 그랬어. 아주 저도 얼마나 옷을 많이 꺼냈는지 몰라. 그래서 옷이 필요해 이제. 그 많이 꺼내놨으니까 이제 새 거 살라고. 예물은 하늘에 드리면 쌓으니까 보물이고 쓰면 재산이고
모아두면 유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회 할머니들한테 늘 하는 얘기, 신발 새 거부터 신어라. 양말 새 양말 신어라 제발. 속옷 새 거부터 해라. 맨날 흥거만 쓰고 흥거만 입다가 가는 사람 많아. 여러분들 중에 그런 사람 있죠. 돈도 빳빳한 100불짜리 생기면 지갑에 넣어놓고 헌 100불 먼저 쓰잖아요. 그런 사람은 죽을 때까지 헌 돈만 쓰고 죽어. 새 돈 생기면 새 돈을 먼저 쓰는 거야. 먼저 헌금할 때 쓰고. 여러분 새 옷도요, 새 신발도 주일날 교회 올 때 먼저 입고, 그 새가 생기면 무조건 입어. 그런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까지가 이제 주일 오후나 뭐 임원들 모일 때 하면 할까 하던 그런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재밌게 설명한 거예요. 이래도 졸으면 할 수 없어.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가셨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스라엘에 가보면 갈릴리 호수 북쪽에 헬몬산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는 엄청난 샘이 있어요. 사시사철 물이 콸콸콸콸콸 나오는 데예요. 거기 가면 그 요단강이 흐르는 근원지근인데, 거기에 그 가이사랴 빌립보가 왜 가이사랴냐면 로마의 황제 시저 가이사랴를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동네 이름을 바꿨어요. 거기에는 정치적으로 로마의 황제를 섬기는 곳이었고, 로마의 정신, 로마의 가치, 로마의 힘이 막강했던 곳입니다. 종교적으로는 이방신을 섬기는 지역이었죠.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부르신 거예요. 로마의 힘, 로마의 가치, 로마의 정신이 있는 그곳에서, 그리고 이방신을 섬기던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물어섰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먼저 물으신 게 뭐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 어떤 이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어떤 이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이는 예레미야라고 하더이다. 그러니까 그래, 사람들이 그랬냐? 좋다.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으셨어요. 그 자리에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희들은 그럼 이 로마의 힘이 막강하고, 로마의 권력, 로마의 정신이 있고, 이방신들이 판치는 이 가운데서 그랬다,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말한다, 그럼 너희들은 뭐라 그러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한 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대답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떻습니까? 세상의 힘이 막강합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 못 드리게 했어요. 저는 질병 때문에 예배 드릴 수 없게 한 그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거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결국은 뭐가 원인인지도 모르고 덮는 거 아니에요. 해결 방법도 모르고. 참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 지금도 그런가요? 여기도? 얼마나 이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교회가 무슨 코로나 전파하는 온상처럼 얘기해가지고요. 지금도 교회 안 와. 웃겨 진짜. 아니 기차 타고 다니고 전철 타고 다니는 거는 괜찮고, 여러분 한국에서 보도된 내용 중에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거기서 올맞댄 소리 들어봤어요? 하루에도 수십만 명이 기차 타고 대중교통 타고 출퇴근하는데 교회에서 올맞대. 이런, 그게 말이 되냐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런 세상이야.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보 취급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예수 믿는 것을 우습게 하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장로입니다. 나는 뉴욕 기둥교회 출석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갈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깁니다. 나는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고백하고 사느냐 이 말이야. 문제는 그거예요. J.I. 패커가 말한 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knowing about God, 하나님에 관해서는 알아. 어떻게? 머리로. 그런데 knowing God, 하나님을 내 심령으로 경험적인 하나님으로 인격적인 만남을 갖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잘 알지만 그 인격적으로 만난 그분에게 간절히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뭐 미국의 대통령은 쓰러져도 뉴스에 납니다. 뭐 며칠 전에 또 넘어졌다 그래. 나도 엊그저께 넘어졌는데 뉴스에도 안 나오더만.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 아시나요? 이름이 뭔지 아세요? 몰라요? 아니 그래도 여러분들이 뭐 여기 시민권자는 아니래도 뭐 영주권자라도 혹은 아직 신분이 해결 안 됐더라도 미국의 대통령은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름이 뭐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분하고 뭐 대화를 나눠봤어요? 뭐 편지를 주고받아요? 그냥 아는 거잖아요, 얘기로. 그런데 하나님도 그렇게 아는 분이 있다고. 그런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그분께 기도하면 그분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의 소리를 귀를 기울이라. 그랬으니까 나는 그분께 기도한다 하는 것과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저를 아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저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 많지 않아요. 우리 손자가 한국에 있을 때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무슨 게임을 하더라고. 카드 게임을. 그래서 나도 좀 가르쳐주고 같이 하자 그랬더니 우리 손자가 막 가르쳐줘. 할아버지 뭐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는데 근데 그게 어렵더만. 한 번 틀렸어. 그랬더니 할아버지 왜 이러냐. 그래서 다시 가르쳐줘. 다시. 또 배웠어요. 또 틀렸어요. 할아버지. 그래서 한 번만 더 가르쳐줘. 그래서 또 틀렸어. 그랬더니 우리 손자가 뭐라는지 알아? 어우 바보. 여러분, 이 세상에 날 보고 바보라는 사람은 우리 손자밖에 없어. 근데 내가 이놈아 너하고 다시 논아봐라 그러더니 그런데 금방 바보라 그래놓고 또 와서 무릎에 와서 또 앉아요. 왜 그래요? 걔는 내가 할아버지이고 우리 집에서 제일 하수인 줄 알아. 지네 아버지를 제일 무서워하고 그 다음에 지네 엄마 무서워하고 그 다음에 할머니 어려워하고 할아버지는 밥이야. 뭐냐면 난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거든. 내가 우리 며느리한테도 그랬어요. 나는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 거다. 그러니까 나보고 뭐라 그러지 말아라. 악당은 네가 해라. 왜 내가 손자한테 악당을 하냐? 난 악당 안 한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들었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손자가 할아버지를 대하듯이 자식이 아버지를 대하듯이 그렇게 기도해 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고 있는 것과 마음에 믿는 것과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구세주로, 하나님을 선지 창조하신 분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다면,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살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신앙인이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속에 성령이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십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아멘. 그냥 더 쉽게 설명할까요? 여러분들은 뉴욕 기둥교회 안에 있고 뉴욕 기둥교회는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해도 잘 이해가 안 되시나요? 저는 49년 전에 해병대에 입대했습니다. 전역한 지 46년이 됐습니다. 근데도 내 안에 해병대가 들어있습니다. 어느 식당에 갔더니 짝대기 2개, 3개짜리가 밥을 먹고 있어요. 돈이 없는지 탕을 먹고 있더라고. 내가 밥값을 내주고 종업원한테 그랬어요. 저기 고기 좀 갖다 주라고. 놀래가지고 우리 안 시켰다고 막 그런가. 먹으라고. 그랬더니 얘네들이 금방 알고 어디 필승!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러더라고. 몇 끼냐? 그랬더니 몇 끼래. 몇 끼십니까? 그래서 알아, 뭐 할 건데. 지들 생겨나지도 않은 그때 난 해병대인데 뭐 기술을 말해서 뭐 할 거야. 그럼 내 마음속에 해병대가 들어있는 거야. 평상시엔 몰라. 빨간 명찰만 보면 딱 그 해병대가 나오는 거야. 내 속에 들어있어. 여러분 속에, 예수 믿는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아멘. 아유, 난 뭐 예수 믿는다고 뭐 세례 받을 때 말을 하긴 했는데 그거 뭐 잘 모르겠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으십니까? 아멘. 아니 그때 뭐 목사님이 시켜서 했죠? 그런 소리지 마라. 여러분 군대 가서 선서합니다. 나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선서해. 그럼 나는 뭐 그때 뭐 지휘관이 손 들고 하라 그래서 그런 거지 뭐 내가 뭐 하고 싶어서 했어요? 그럼 군인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뭐예요?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세요. 오늘 저녁에 여기 왜 오셨어요? 금요 심야 가래. 그렇게 오라고 광고하지 않더냐. 너 가봐라. 그래갖고 안 오고 싶은데 광고를 하도 세게 해가지고 아유 그냥 잔소리 듣느니 갔다 오고 말아 그러고 왔어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거야. 아멘. 근데 가라고 그러는데도 뭐 오늘만 날이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뭉갠 사람도 있지. 여러분들이 어떤 악한 일을 하려고 할 때 너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되냐? 너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되냐? 적어도 사람이라면,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소리가 마음에서 들리게 돼 있어요. 주일날인데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교회를 안 왔어. 교회 와야 되는데 낮 예배 때. 그냥 부인 권사님 왜 그날따라 그 권사가 눈에 띄었고 그 권사님을 만나야 될 일이 있었어. 내가 남편 어디 갔어? 했더니 모르겠어요. 그러는데 벌써 딱 짐작이 가더라고. 그러니 전화를 했지. 12시 좀 넘어서 전화했지. 근데 전화를 받더라고. 이러면서 어디야? 그랬더니 아유 뭐 초상이 나가지고 뭐 그래? 내가 영상 통화로 했거든 내가.
그 전화기 좀 돌려봐. 이렇게 돌려봐. 뭘 전화기를 돌려봐요. 벌써 모자 쓰고 골프 치는 게 딱 보이는데. 너 그러면 안 된다. 응? 그러면 안 돼. 안 받으려고 그러다 받았는데. 알았어, 끊어. 그러니. 주일날 예배 시간에 골프장 가면서 하나도 안 찔렸을까? 에? 하나도 안 찔렸겠어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걸 무시하고 간 거지. 오늘 본문 시편 86편 11절을 여호와여 주의 길을 나에게 가르쳐 주셔서 내가 주의 진리를 따라 걷겠습니다. 나에게 변함없는 마음을 주셔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높이고 존경하겠습니다. 이 변함없는 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 보면 디바이드 되지 않은 것, 나뉘어지지 않은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에 보면 그걸 한국말로 번역할 때 이렇게 번역했어요. 하나님, 나를 가르쳐 똑바로 걷게 하소서. 내가 주님의 참된 길을 따르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신을 하나로 모아주소서. 온전한 마음으로 즐거이 경외하며 예배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똑바로 걷게 하소서. 저는요, 이 번역을 보다가 유진 피터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영감이 제 마음에 확 와닿는 거예요. 그래, 똑바로 걸으면 문제될 게 없잖아요. 근데 우리 똑바로 안 걷잖아. 왜 안 걷죠? 좌우를 살피잖아. 왜 똑바로 못 걷죠? 이 소리 저 소리에 귀를 기울이잖아. 그냥 똑바로 가면 되는데,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면 되는데 왜 귀 기울이고 이 사람하고 투덜대고 저 사람하고 다투고 왜 그러냐고. 저 높은 곳을 향해 가는데. 이사야 9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진노하셨느냐? 가르칠 걸 바르게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백성들을 앞에서 인도해야 되는 장로와 지도자들이 바르게 하지 않고 뒤에서 밀어줘야 하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날 말하면 목사들이 바르게 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끊으시겠다고 했어. 끊으시겠다.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한도다.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똑바로 가자고 해야 하고, 여기 구약 성경에 나온 대로 장로들이, 오늘날 교회의 장로님들하고 조금 다른 해석이 있지만 지금의 교회의 장로님들이 백성들 앞에서 똑바른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다투는 교회 보세요. 누가 다투나? 목사와 목사가 다투고, 목사와 장로가 다투고, 장로와 장로가 다투잖아요. 똑바로 가야 되는데 여기는 5분인가? 그러니 얼마나 좋겠어요. 우린 쉬운 2명이야. 골 아파. 다 천사인 줄 아세요? 아니요. 썩을 놈도 있어. 다 썩을 놈이지만 아유, 그런 이도 있어. 저는 제 아들이 목사고 목사가 되겠다고 합니다. 나는 오늘 저녁에 설교한 이 말씀을 절대로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똑바로 걷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장로님들 똑바로 갑시다. 장로님들이 바른 모습 보이지 않으면요, 장로님들이 화목하고 평안한 모습을 보이고 겸손한 모습 보이지 않으면요, 목사가 아무리 설교해도요 본이 안 되는데 어떻게 돼? 어떻게 되겠어요? 본이 돼야지.
레위기 18장에 보면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라. 문란한 죄야, 망측한 짓이야, 역겨운 짓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동성애를 가증한 짓이라 그랬습니다. 역겨운 짓이라 그랬어요. 미국에서 요즘 학교에서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구별하지 않고 그러는 세상이라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안 가르칩니까? 저는 동성애를 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들을 도와줘야 하고 치유받도록 하기도 해야 되고 이웃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교회에 나오면 웰컴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성애가 괜찮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이는 나보고 그럽디다. 세상 풍조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찬송가 왜 불러?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아멘.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려도 믿음 지켜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와 장로들이 시대의 흐름인데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 나는 장로님들 몇백 명이 모인 자리에서 세미나를 하면서도 이런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목사가 동성애를 괜찮다고 그러는 목사 괜찮습니까? 이 정도 되면 교회 장로들이 정신 차리고 자기 교회 담임 목사가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냐고. 목회자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설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고 할 때 순종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설교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목사를 따라야 된다는 말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 조카 롯은 소돔에 살았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롯의 집을 찾았습니다. 롯이 영접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들어가니까 소돔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 사람들을 좀 내놔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이것은 고대 히브리어로 말하면 성관계를 맺다는 뜻입니다. NIV, New International Version이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 그 NIV에 뭐라고 번역됐냐면 We can have sex with them. 우리 그들과 섹스할 수 있게 내놔라 이거야. 집단적인 동성애를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롯이 이렇게 말합니다.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아라. 이거 악이다 그랬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악이 만연한 소돔성을 멸망시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과 성경 말씀에 금한 것을 괜찮다고 말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 연합감리교회 유나이티드 메소디스트 처치는 분명히 동성애를 하는 사람은 목사가 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밝힌 사람, 레즈비언이 감독이었습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작년 11월에 미국 서부 지역의 연회에서 지난 11월, 지금부터 한 7달 전쯤이에요. 한 목사가 감독에 당선됐습니다. 그런데 한 남자를 소개하면서 This is my wife 라고 했습니다. 감독이 비숍인데, 여러분 제가 아프리카 모잠비크에 가면 제 감독 셔츠를 입고 가잖아요. 누구도 저한테 함부로 못합니다.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예전에는 이스라엘에 가면요, 공항에서 감독이 왔다고 방송을 했습니다. 비숍이 뭐예요? 1,500개, 1,000개가 넘는 교회를 다스리고 목사 1,500명, 장로 2,500명, 3,000명을 행정적으로 다스리는 감독이 동성애자입니다. 지금. 그래서 UMC가 갈렸습니다. GMC와 UMC로. 동성애를 지지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으로. 우리 아들 목사에게 이런 얘기 자세히 해줬습니다. 여러분, 뉴욕 기둥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설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고 강단에서 외쳐야 하고, 장로님들이 그 일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목사를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그냥 이런 말을 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갈 때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호위병처럼 저를 따라다닙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신학적인 것에서도 해야지요. 제가 이 일을 위해서 싸우겠다고 교회에서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작년 10월 16일 날 설교하면서, 만약 한국 감리교회가 미국 UMC와의 관계를 지속하는 한 나는 한국 감리교회를 탈퇴할 수도 있다고 설교했습니다. 내가 탈퇴하겠다고도 안 하고 탈퇴할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썩을 놈들이, 고신일 감독이 감리교회를 탈퇴하기로 했다고 막 글을 사방에 쓰고 난립니다. 저를 나쁜 놈이라고 그러고 뭐 거짓말쟁이라고 그러고 뭐 생쇼를 합니다. 여러분, 내 나이쯤 되면요, 귀신도 안 무섭습니다. 응? 그리고 로봇을 갖고 노는 우리 손자들이, 할아버지, 할아버지 구해줄게. 아니, 손자들도 구해준다는데 내가 뭐가 겁납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자는데 나는 막 떠듭니다. 내가 뭐가 아쉽고 뭐가 무서워요? 나는 뉴욕 기둥교회가 똑바로 걷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뉴욕 교회, 기둥교회를 지키고, 우리 장로님들 힘들고 어려운 일 있었지만 2년 동안 이 교회를 지켜오신 것처럼 저는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담임 목사 없이 지킨 여러분들 훌륭합니다. 저는 뭐 누구에게도 자랑합니다. 그런데 더 자랑할 수 있도록 똑바로 걷는 그런 하늘 사람으로 부끄럽지 않은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